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선교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도는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네. 시원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네. 추워지고 있고, 제가 보시면 이제 가디건을 입었는데요. 확실히 그 한국에서 느끼는 어떤 추위랑은 좀 다릅니다. 추위라고 해봐야 이제 뭐, 아직 낮에는 한 27도까지 올라가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옥들이 이 어떤 뭐랄까 더위를 대비해서 만들어져 있어서 이 뼛속까지 냉한 기운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이틀 전부터 갑자기 좀 이 냉한, 그래서 에어컨 안 틀고 선풍기를 안 틀어도 되겠다 싶은데 어느 순간에 몸이 되게 냉해져 있는 그런 기분 아시나요? 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디건도 있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1년을 살지 못했구나. 아직, 그걸 좀 느끼고 있고요. 확실히 1년을 살아봐야,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루아가 참 열심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말도 참 많이 하고요. 말이 많이 늘었습니다. 참, 이 자식 키우는 재미가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달, 10월달 기도편지 소식지 보면서 애기 얘기도 썼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빠져버렸어요. 아마 이제, 워드 파일이 이제 PDF로 변환하면서 뭔가 이렇게 빠지는 게 있나 봅니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면서, 뭔가 얘기하려고 했다가 빠졌는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소식지를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받아보시겠다고 하신 분도 있어서 150분 정도 보내는데, 그거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냥 읽어보시는 게 아니라, 문맥상 여기 뭐가 들어있어야 했는데 없었어요. 라고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 계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선교에 대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들을 기록으로 남기자라는 것이 제 1차적인 목표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걸 그냥 사실은 기도편지 뭐 열심히 읽기도 하지만 또 안 읽기도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또 읽어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이 냉한 기운, 제가 원래 겨울을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인도가 참 많다 생각했는데, 인도도 추워요. 네. 좀 이제 덥다가 바로 추워버리니까 몸이 좀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두껍게 입고 있고요. 그래서 건강한 모습을 또 사역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아직 사역이 빵꾸는 내지 않고요. 열심히 할 건 다 하고 좀 골골대다가 할 거 다 하고 이제 골골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네,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감사하고요. 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대화가 되고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당신이 미쳤고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니까 상종 못할 인간이구나.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8절에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결과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돌을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정말 미친 사람이구나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 본문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리하실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그 역사를 다 알잖아요? 역사를 알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지금 그 당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는,
구약에 예언되어 왔던 그 선지자, 구약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오고 선포되어 왔던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그것을 스스로 명확하게 증언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한 몇 주간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어떤 장면을 떠올릴 수 있냐면, 모세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어요. 이게, 모세는 그 출애굽의 지도자였고, 예수님은 영적 출애굽의 지도자잖아요. 제가 요한복음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원형이고, 구약의 수많은 구원의 사건들이 그 본체 되신 예수님의 그림자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구원의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의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신 본체를 향해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광야에서 모세가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불이 꺼지지 않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과 하나님을 만나서 있었던 대화의 내용과 오늘의 이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 그리고 모세의 자손들, 모세를 따른다고 하는 모세의 자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요한은 또한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모세의 원형 대신,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어떤 출애굽이라는 어떤 구원자, 메시아적 지도자의 모습을 하나의 이야기와 그림자로 모세가 먼저 이야기를 했었다라면 예수님은 지금 이 현장에서 실체가 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는 모세 이야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떨기나무에 이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유한한데 유한하지 않은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죠. 유한하지 않다는 건 원래는 불이 붙으면 떨기나무는 확 불타서 없어지죠. 지푸라기 불 붙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뭐 한국에서는 이제 지푸라기 삼겹살 해갖고 이제 지푸라기를 확 해갖고 이제 삼겹살 굽기도 하는데요. 발열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짝 마른 논에 이 지푸라기에 불 붙으면 뭐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이 확 타서 없어지죠. 떨기나무가 그런 나무였어요. 바짝 마른 나무이기 때문에 불이 타서 없어야 돼요. 유한해야 되는데 타도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신기한 장면이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 사건이죠. 임재하시고 그것을 궁금해서 찾아온 모세가 그것을 보면서 궁금해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내러티브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으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자꾸 예수님 헷갈리는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너희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하고 너를 보내겠다고 하지만 모세는 계속 이제 저항합니다. 이제 버티죠. 안 된다고 나 못한다고 하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다 말고 그런데 지금 누구시죠? 누구신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제 한글 번역에 나와 있죠.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건 설교에서도 많이 얘기되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사실 이제 번역이지만 또한 이제 신학적 해석이 들어간 번역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나는 나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다. 라고 얘기하면 좀 뭐랄까 그냥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학적 해석을 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표준 세번역이나 세번역은 그렇게 약간 좀 더 풀어서 쓰긴 하는데 그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신학적 해석처럼 번역되는 것처럼 영원히 무한한 하나님이신 것, 태초부터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것이 타지 않고, 본체는 타지 않고 계속 불이 났던 것처럼, 영존하신 하나님, 언제, 태초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계실 거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속 계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있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또한 다른 어떤 것으로 이제 설명할 것이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네이밍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 야훼라고 하지만 사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의 속성과 그것을 파악한 어떤 존재가 어떻게 보면 그보다 높은 존재가 그것에 대해서 파악했기 때문에 파악한 그것을 근거로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휴대폰이라고 한다면 휴대폰을 창조한 사람 혹은 그것의 본질을 파악한 사람이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분의 본질에 너무 미미한 것밖에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분의 이름을 붙인다는가 하는 것은 이게 본질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말을 거신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할 때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렇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표현을 다른 빗댈 수 없는 게 나는 저 태양과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태양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랬으니까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완벽에 가장 가까운 표현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계속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편의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네이밍을 하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 야훼라고 한 거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따라서 뭐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는 거죠. 그분의 속성도를 이렇게 파악해가는 것뿐이죠. 아무튼 그렇게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또 우상 그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내가 너의 조상 때부터 그 하나님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 믿었습니까? 그 하나님께 의탁했습니까? 막 기적을 보여달라, 뭐 해달라 계속했죠. 근데 참 재밌는 건 그 모세 후손들인, 지금 유대인들은 모세 후손들이잖아요? 그 모세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거랑 비슷하게 행동해요. 지금 오늘 이제 한 몇 주간 반복되어 나왔던 거죠. 기적을 보여보라든가. 뭐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좀 지팡이 던져갖고 꼬리를 잡아보면, 뭐, 이렇게 뱀이 던져서 뱀이 되는데 그거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가 되고, 손에 이렇게 넣어보라 빼놓으니까 이제 문둥병이 들었다 낫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되어주죠. 모세는 믿었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신 걸 믿고, 확실히 믿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큰 능력의 어떤 주 되신 그분이 어떤 능력 있는 분이 자기가 그걸 시키니까 그걸 쫓아갔고 믿음이 생겨난 거죠. 계속해서 그 하나님 쫓아가면서 믿음이 생겨났다라고 보는 게 더 옳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제자들이 모세의 자손들이 모세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 앞에서 당신 도대체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이것을 가지고 계속 실강의를 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냐면 I am, 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한글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I am 이라는 표현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이죠. 요한복음의 아주 특징적인 표현 중에 하나고요.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에고 에이미가 I am who I am의 헬라어적 버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한글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58절에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얘기는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내가 있었다. 라는데 이거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이름을 물어보는 모세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과 거의 이제 평행하고 일치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다라고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드러내셨어요. 제가 계속해서 설명했지만 그것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이런 어떤 신학적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건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지만 어머님에게 이제 전화를 하면 전화해갖고 여보세요 하면 제가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도 현지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있는 백한성 목사,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저예요. 이걸로 충분해요. 왜냐면 아들이잖아요. 충분해요. 제가 밖에 나갔다가 초인종을 눌러서 안에서 누구세요 할 때 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저예요, 나예요 라고 해도 이게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나다라고 해도 충분하신 분이에요. 본질적으로 왜냐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부터 비롯되고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나다라고 얘기하시고 우리를 드러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알아보지 못하죠. 어제도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다라고 얘기하실 때 주님이시군요. 알아보기 어렵게 됐어요. 그게 왜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있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많은 죄와 허물과 깨어짐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본질 대신 그분을 보여주시는 것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게 하셨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을 믿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이유이죠. 본질되고 본질되신 그분을 보고 그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이해 불가능한 그분의 사랑과 이 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한 실제로 이렇게 능력 행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줘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도 이해가 안 돼. 우리 안에 죄가 있고 그분을 알아볼 수 없고 그분을 알아보길 원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큰 I am 나다라는 이 말씀이 되게 좀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요. 어떤 이제 신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에고 에임이 나는 수술인자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 이런 거구나. 그래서 구조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신학적인 문학적인 어떤 이제 표현이고 그것을 진리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2015년을 살아가는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로 찾아오시고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나를 도전하시고 내게 말씀하셔서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하실 그때 나는 과연 계속해서 잘 알아듣고 있는지 하나님 그게 정말 맞는 건지 제가 정말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내려놓고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나름 선교사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왔다라고 하는 이런 현장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런 긴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순간순간 부딪히면서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아직 1년을 다 살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데 자꾸만 이게 선한 열정과 선한 소원이라 할지라도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자아 중심이 되어지면 안 돼요. 어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자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이래서 어떤 이 일의 중심 가운데 내가 있는 거야.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 중심에 그 자아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올지에 대한 끊임없는 기대와 소망, 그 거룩한 열정을 갖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는 것과 이건 좀 다릅니다. 이게 되게 미묘한데요. 제 안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제 경고라기보다는 이렇게 느끼는 거야. 내가 내년에 뭘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건 중요하지만 어떤 그 자아의 중심에 내가 서라는
거.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 궁금증. 그게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자아가 중심에 서면 어느덧 자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선교주로 내가 온 겁니까?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 이건 똑같은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똑같아요.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왔다 라는 건 좀 다르거든요. 이 차이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께서 이루고 계신 일을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삶에 있어서도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일, 그러니까 그 자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보좌 가운데 정말로 주인이 되시게 하는 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분께서 여과 없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그냥 그분이신 걸로 충분한 것.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곳이 있어요. 뭐 어떤 열정적인 사역도 있겠죠. 그렇지만 뭔가 내가 주를 위해 헌신했으니 그 외의 것들은 주님께서 좀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안 하실 수 있죠. 자아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그게 섭섭해. 이해가 안 가.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분이 정말 I am으로 나에게 설명할 필요 없이 수식할 필요 없이 다른 어떤 것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와 함께 했고 그때 너에게 뭘 해줬고 이런 하나님으로서 수식되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내게 해주실 거라는 전제 가운데서 내가 그분을 신뢰하게 된다면 하나님 보험을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해주실 거라에 대해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께 좋은 것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이건 분리된다고 생각해요. 달라요. 제가 이게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달라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도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그래도 주님 이거 정도는 해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 깊이 내가 전제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또 괜찮아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감싸고 우리 하나님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게 이 땅에서 결판나지 않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결판날 그 승리를 주실 분이고 영원한 구원을 주실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이시고 나의 안고 일어선과 눕고 걷고 살아가는 모든 것의 주인이 정말 그분이시니까 그래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한다라고 내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지길 바래요. 그분이 저에게 누구세요? 했을 때 나다라고 하셨을 때 언제든 문제가 되지 않고 문을 열 수 있는 내가 언제나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문을 열 수 있는 주님이시군요. 주님이시니까 조건이 없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가장 좋은 분인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세요. 나하고 이 같은 레벨우가 아니야. 레벨우 뭐 나랑 뭐 딜하고 뭐 내가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도 하고 뭐 이런 레벨이 아니세요. 그런 레벨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이제 무당되는 거예요. 딜하고 뭐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지 I am 나다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다시 한번 마음에 품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참 거칠고 어렵죠. 여러 가지 마음과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 있으시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간증을 주시기도 해요. 또 많이 주십니다. 저 보세요. 저 아주 기적적으로 여기서 화성교회에서 없지만 잘 살아요. 하나님 은혜로 잘 되고 있어요. 정말로 참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더라고요. 내가 너 가난하게 안 할 거야. 그거 필요 없어. 더 이상 너의 삶이 가난한 것으로 훈련받는 것은 뭐 이런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다만 제 안에 내가 하나님 저를 선교를 보내신다고 예전부터 너가 그 선교 나오고 그때 이게 궁핍하고 가난하지 않을 거라고 제게 20대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 가난하게 안 하세요. 궁핍하게 안 하세요. 이렇게 막 꼬질꼬질해갖고 막 하나님 뭐 얼마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게 꼬질꼬질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훈련이 더 필요하고 뭔가 이게 그 영역에서 더 배워야 해서 막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또 다른 것들 배워야 될 것들 계속 있고 훈련 받아야겠지만 그렇습니다. 조건과 이유 없이 그분이 내게 그분이시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요. 언제나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때로 이해되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삶의 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충분하죠? 충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하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시작하지 못한 채로 제자리를 이렇게 종전거리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승리하십시오. 그분이 I am 나다라고 할 때 언제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나아가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겠습니다. 복된 믿음의 소식들 참 많이 여기서 경험합니다. 집교회, 가정교회 15명, 16명 모여서 아직 다 지어지지 않은 가정집에서 예배하는 모습들, 그 초롱초롱한 눈빛의 아이들, 쟤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싶고 쟤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싶고 쟤들의 인생 가는 막 소망을 주고 싶고 너무 잘생긴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야, 쟤는 한국에 태어났으면 아이돌 가수 하겠다고 춤추고 막 그랬겠다. 너무 예쁜 애가 있는 거예요. 야, 쟤는 참 한국에 있었으면 정말 그랬겠구나. 정말 얼마나 잘했을까. 근데 여기서 꾀재재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러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 그 일 하라고 보내셨겠죠.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요. 생명을 일으키고 소망을 일으키고 꿈꿀 수 없는 자들에게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예수의 꿈을 꾸게 하는 그러한 삶, 그런 사역 이곳 가운데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도 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선교의 소식,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